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목요일 불러주셨습니다. 새벽 날이 추워지는데 건강 주시고 오늘 또 말씀이 우리 삶을 살리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려지게 또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로 23절입니다. 말씀이 지배하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신명기를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이 참 무섭고 두렵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저희들은 그 한 문장 아니면은 은혜 되는 어떤 단어 그렇게 보죠. 근데 이거를 좀 크게, 더 크게 이 말씀을 볼 때 좀 더 크게, 더 멀리서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편협하게 보지 말고 이렇게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면 여러분 이렇게 더 크게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구나.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못 봐요. 맨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점처럼. 더 크게.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근데 오늘 또 전혀 없던 얘기가 나와요. 그냥 읽으면 몰라요. 신명기를 읽으면서 말씀에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구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종교가 있죠. 가나안 종교. 먹고 마시고 사는 뭐가 있어요? 그들의 이 삶이 사회적인 그런 게 있죠. 전통.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이 있죠. 그 다음에 교육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걸 다 합치면 뭐라 그래요? 가나안 문화인 거죠. 그래서 실은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 그냥 물리적인 땅 공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가나안 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문화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애들을 기른다는 건, 대학에 보낸다는 건 대학이라는 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 문화에 들여보내는 것이지. 직장을 간다는 것도 일하러 돈만 벌러 가는 게 아니라 직장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군대가 두려운 이유는 군 생활만 하면 편한데 군대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공부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저 신학교 갈 때도 신학 공부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목회자들 세계 목회를 하면 그 목회 문화를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그게 겁이 나는 거죠.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대화하고 그런 게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나는 그걸 본 적이 없고 해본 적도 없고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살았던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들어가. 근데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세상에 들어간다는 건 문화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 근데 이 문화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를 살아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거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지금 인터넷을 써야 되고, 인터넷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애들 기르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들 다 인터넷으로 연락이 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핸드폰 없으면요 애들 못 기릅니다. 요즘 학교 모든 보고를 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그런다고 이걸 거부하나?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으로 가면 문화를 거부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너희들 이런 문화에서 살게 될 거야. 그래서 얘기해 주는데 문제는 그 문화를 들어가서 사는데 가나안식의 문화이지만 가나안식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고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피살된 시체를 만나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 아니면 누가 잡아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살인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제가 예전에 새벽 예배를 왔는데 예배당 뒤쪽에 고양이가 죽어 있더라고요. 일찍 와서 다행이지. 제가 시체를 만져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걸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삽으로 이걸 치워가지고 한두 눈 가리고 이렇게 들어서
땅을 파가지고 묻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고양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 교회 올 때마다 늘 긴장을 해. 오늘은 뭐가 죽어 있을까? 어떤 날은 새가 죽어 있는 날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치워야지. 근데 내가 안 치웠어요, 고양이를. 근데 해가 떴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죠. 저 교회에서 고양이를 죽였나 봐. 저 교회에서 심지어 개가 죽어 있다고 치면 개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해가 떠갔는데 여러분 여기 사람이 죽어 있어. 그럼 본 사람이 없으니까 저 교회에서 죽였나 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 여러분 집 앞에 사람이 죽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죽인 걸로 오해를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이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시체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장로들을 부르래요. 그리고 재판장도 부르고, 그리고 피살된 그 시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하여튼 동그랗게 원근을 재가지고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를 부르랍니다. 그리고 그 장로부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놈이 해결하는 거야.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 안 하고 자꾸 책임 전가를 하죠. 그래서 이건 제일 가까운 장로가 와서 정리하면 돼.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좀 치우면 되지. 근데 이런 거죠. 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는 예배만 드리러 왔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죠. 화장실 불은 왜 안 끄지? 들어갈 때는 꼭 켜는데 나올 땐 절대 안 꺼. 이거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문은 여는데 갈 때 절대 잠그지를 않아. 그럼 왜 안 고쳐지지? 그럼 어떻게 해요? 본 사람이 해야지. 본 사람이. 제 일 중에 하나가 남자 화장실에 물 뿌리는 겁니다. 밖에다 싸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럼 냄새 나잖아. 갈 때마다 물을 뿌린다고요. 그럼 가까운 사람이 하면 되지. 이 얘기입니다. 그럼 가까운 곳에 있는 장로가 가서 이 지금 멍에를 매지 않은 송아지를 데려다가 그 동네에서 아무도 씨를 뿌리지 않고 사람도 가지 않은 순수한 땅, 깨끗한 땅에 가서 그 송아지 목을 꺾으래요. 뭐예요? 죽은 자를 위하여 대신 대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 대해서는 누가 해? 주의 종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끝났어.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거를 정리하지 않으면 누군가 누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죠? 그 피살된 사람을 봤더니 저 집하고 원수였어요. 제가 봤더니 어제 그 집하고 싸우던데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그러던데. 그럼 뒤집어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야 여러분 뭐가 공동체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갖고 가나안 땅에서는 이렇게 죽어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가나안식에 정리하는 법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식으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나. 누가 죽었어. 힘들어. 세상 사람들은 모른 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쌩까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어. 옆집에 누가 죽어나가든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살고 있고 가나안 문화 안에 있지만 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 하나님의 식으로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으로. 그럼 그 흘린 피, 이 죄가 사함을 받는데요. 그럼 그 피값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누가 피 흘리고 있어. 여러분 그거 내가 피 닦아주지 않으면은요 그 책임을 나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하여튼 이유도 원인도 몰라. 근데 죽어나가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이 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가나안 근동 죄송해요. 날씨가 추워져서 자꾸 코가 막혀요.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적군에 싸울 때 남자는 다 죽였는데 여자 포로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야 여자 포로가. 그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땐 아내로 삼으랍니다. 포로의 옷을 벗기고. 그리고 포로된 자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하여 여러분 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대신 한 달 동안 애곡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 근동 문화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식은 아닌 거죠.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 갖고 지경을 넓히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하고 전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로도 많이 생겼고, 근데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이 포로가 있어.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동네 근동에서는 다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런데 데리고 살다 보니까 안 맞아. 이방 여인이라 먹는 것도 안 맞고, 이게 사는 것도 안 맞고, 나중에는 성격도 안 맞고, 그래서 나중에는 데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야, 너랑 못 살겠다. 이혼하자. 아니면은, 야, 끝내자. 그러면 아내였는데, 근본은 종이잖아요, 포로. 그래서 이거 관계를 끊어버렸네, 아내를.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종으로 판다는 거예요. 종으로. 포로였으니까.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종으로 팔지 말아라.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야, 자유하게 내보내. 그래도 네가 사랑해가지고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이 아니냐. 종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굴 사랑했어. 선택했어. 그럼 끝났어. 예를 들면 이혼을 해.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요즘. 근데 세상식으로 정리라는 거죠. 돈도 다 뺐고 애도 기르기 싫어서 네가 길러라. 그러는데 양육비는 주지도 않고 헤어졌더니 세상 사람보다 더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 문화는 그러하지만 너는 세상 속에서 그 문화로 살지 말고 귀하게 여겨주고 자유함을 주고 물질도 주고 풀어주라는 거예요. 책임지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아내를 맞이했대요. 이거 사무엘 집 이야기 아닙니까? 사무엘도 보면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고 맨날 열불나게 하는, 그쵸?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대요. 근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한 아내는 미워해. 저 이거 읽으면서 바보 아니야? 미워할 여자를 왜 데리고 왔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여자를 하고 결혼한 이유가 있겠죠. 부모님들끼리라든지 약혼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보통 첫 번째 결혼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고대 근동에서는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나중에 진짜 좋아하는 여자가 따로 있는 거죠. 야곱도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둘에다가 또 몸종까지 해갖고 넷이 되고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하고 미워하는 아내가 있는데 하필이면 미움받는 아내가 아들을 낳아버렸네. 근데 장자예요. 근데 내가 죽게 되었어. 그래서 유산을 나눠줘야 되는데 미워하는 이 여자니까 하나도 유산을 주질 않아. 근데 또 장자야. 근데 주지도 않고 쫓아내버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죠. 그거는 가나안식. 그런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식 장자에게 줘. 미워하는 이 여자의 아들이지만 그 장자가 너 기력의 시작이래요. 이거 인정해주고 두 배를 더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그 집안에 억울함이 없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큰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 유산을. 그럼 아버지 죽고 나면 사랑하는 자에게 나온 애들을 그냥 둘 것 같아요? 반드시 죽이지? 그런 거를 미리 예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불평과 원망이 없게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안정하지 않겠어요? 미움받는 엄마의 아들인 걸 내가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공평하셔. 그래도 정의로 해가시고 나에게 이렇게 줄 거야. 그래야 자식들이 여러분 관계가 좋아지죠. 근데 다 아빠 마음대로야. 그럼 이 가정 망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상속권, 미워하는 아들에게도 정확히 주거라.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있는데 완악해. 폐역해요. 아버지 말을 듣지를 않아. 엄마 말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봤더니 나가서 술만 먹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듣지 않고. 누가 그랬어요? 나중에 삼손이 이랬지.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말하는 징계를 듣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성문으로 끌고 가서 장로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장로들 어른들 얘기도 듣지 아니하면 20절 보니까 방탕하여 술에 잠겼어요. 하루 종일 술만 먹고 사는 놈이야. 그렇게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네 자식일지라도 성읍에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아들이면 죄를 짓건 마약을 하건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물려주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하물며 네 자식일지라도 네 자식이 악이면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끊어내 이 얘기예요. 내 자식이 악이면 어떻게 하나. 최고로 좋은 건 이 악이 되지 않게 길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새끼가 이쁜데 그냥 두면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죠. 얘 때문에. 나중엔 나라가 망하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이 못 사는 집이야. 그럴 때는 좀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 집이 나라의 관직을 맡은 집이야. 고위직이야.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물려받을 예정이야. 나라 망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키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만 보지 말고. 그 다음 마지막이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를 나무에 달려 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도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독립운동하는 거. 간도, 만주 이 땅에 일본군들이 하여튼 조선 사람들만 잡아갖고 전부 나무에 걸어두는 거예요. 잔인하더라고. 하여튼 조선 사람만. 그리고 여기다 명패를 씁니다. 안 좋은 말을 써가지고 걸어두는 거죠. 뭐예요? 샘플인 거죠. 두려움을 만들고 공포를 조장하고 너네 덤비면 이렇게 만들 거야. 그 조선 사람만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역사를 없애버리지. 없던 걸로 하지. 그래서 그 드라마 지금 상영이 멈췄잖아요. 마침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갖고 9회까지만 하다가 끝나버렸습니다. 못 틀게 한 거지. 누군가 압력을 넣어갖고.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 시체가 있어.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가장 추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 죽일 때 반드시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에 매달린 시체는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 죽이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꼭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또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나무니 그게 십자가인 거죠. 그냥 길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나무에만 매달리면 돼. 근데 그 로마식 나무는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은 거죠. 그 예수님이 죽었어. 근데 뭐래요? 그렇게 죽은 사람조차도 저주받은 사람도 밤새도록 매달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잔인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는 괜찮아. 그러나 밤새도록 둬서 시체를 모독하고 그 가족들과 아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밤이 지나기 전에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무도 안 내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갖고 예수님 받아오잖아요. 제자들 아무도 안 가는데. 이 얘기인 것입니다. 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저주하지 마. 죽은 다음엔 용서해. 이 얘기인 거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식의 문화가 있다고요. 근데 그 식대로 살아. 살인자도 죽은 자도 만날 수 있고 뭐 노예도 아내로 삼을 수 있고 뭐 아내가 여럿이야. 이거 다 그 동네 문화예요. 어쩔 수 없이 사회 시스템이 그래요. 그 문화는 살지만 살아가는 그 내용은 그식
이 가나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이라요.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 집어 넣으신 거죠. 지금 뭐 AI 4차 혁명 뭐 별거 다 있어. 뭐 여러 갈등가. 좋아, 이게 문화라고. 그런데 이 문화 안에서 살 때 내 직업, 직장 사는 건 이렇지만 나는 하나님식으로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식. 여러분 이걸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식으로 살기를. 하나님식으로 사는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누가 억울하게 죽었어. 몰라. 냅둬. 이게 악이라는 거죠. 냅두는 것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잖아요. 누가 네 이웃이냐. 여러분 예배하고 내려오는데 다 지나가 버려. 제사장부터 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평소에 원수야. 근데 그 사람 도와주고 살린다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이거 돕지 않고 모르는 거 하는 것도 악이라는 거야.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문화가 몸에 배가지고 되게 웃겨요. 어떤 거는 세상 문화 관습대로 살아. 근데 어떤 거는 믿음으로 산대. 그래서 아유 관여 안 해요. 몰라요 난. 냅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추석 다음 날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배가 고파서 뭘 먹을까 하다가 햄버거가 먹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버거킹에 갔죠. 왜 그날 주차는 아무데나 해도 되니까. 차에 내리는데 고등학교 여자애 하나가 자전거를 붙잡고 막 씨름을 하고 있더라고.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해서. 봤더니 체인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저씨가 고쳐줄까 했더니 네 아빠가 고쳐줬는데 아빠가 없어갖고 그래서 야 이거 잡아봐 해갖고 금방 고쳐줬어요. 그때 얘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너 이거 자전거를 세워놓고 기아를 바꿔갖고 그런 거야. 움직일 때 빠진 거지. 그리고 네 체인은 좀 늘어났네. 한 칸 정도 줄이면 좋겠다. 해주더니 너무 좋아해. 지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도. 근데 하나님 보실 땐 그게 악이라는 거야. 그러니 하루 종일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저 죄가 없는데요. 야 오늘 다 그냥 지나간 게 다 죄야. 이 얘기인 거죠. 그거 어떻게 갚으실라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무지 달라. 너 왜 그냥 지나갔어? 이거죠. 그 다음에 야 너 때문에 억울하게 팔려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처음에는 귀에서 데리고 와갖고 일 같이 하자 이거 하자 그러다가 안 맞으면 다 내어 쫓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 근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얘기인 거죠. 내 삶 속에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아버지인데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내 새끼인데. 그래서 야 뭐 돈도 주질 않아. 상속도 주지 않아. 다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악이야 악. 여러분 이거 적용하면 얼마나 많아요. 직장이라 월급을 안 줘. 여기는 뭐라 그렇게 안 줘.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저도 경험했어요. 갔더니 사례비를 이만큼 준대. 그러더니 그냥 사례비를 안 줘버리더라고. 사택을 준대 안 주더라고. 내가 얻었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주의 일을 하래. 겉으로 보면 되게 멋있어. 남들 볼 땐 목사님하고 잘 지내지. 악입니다 악.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 새끼라고 이뻐만 하지 말라는 거야. 내 새끼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너무 이뻐 내 애가. 뛰는데 얘기를 안 하지? 여러분 이게 술 먹고 방탕한 것까지 간다는 거예요. 내 새끼는 다 이뻐. 그래서 다 용서하고 가. 학교 가서도 어디 직장 가서도 뭐 이런 학폭이 일어나죠. 모든 게 이게 악이라는 거야. 악.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단한 악만 악이 아니라 내 삶의 이 문화 속에서 내가 그냥 그래서 살아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 속에 있는 악.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죠. 크게 지은 죄는 없는데 왜 내 삶이 안 되지? 문화 속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래. 관습 안에서. 하나님식으로 안 살아서 그래. 오늘 이거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세잖아요. 내 삶을 뭐든지 선과 악으로 보는 거는 되게 세잖아요. 이걸 조금 풀어. 그럼 좀 부드러워지는데 그 다음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 배려하면 된다는 거예요, 남을. 여러분, 시차가 죽어서 있는데 그냥 계속 놔두면 이게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혐오감 느끼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 먼저 본 사람이 이걸 좀 정리해야지.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내가 손에 피를 묻혀야 되고 내 물질도 들어가야 되고 시간도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얘 아내가 있어. 종이었어. 내보내. 그럼 배려를 해야 되는 거죠. 배려. 저 사람은 나가면 어떻게 살까? 남 있고 왔는데. 애들이 있어. 근데 엄마를 미워한다고 애까지 그러나? 배려. 우리 집에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집에도, 우리 애가 술 먹고 깽판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집 생각해봐. 이 시간 자야 되는데. 배려. 선과 악을 조금 더 풀면은요, 뭐가 악이냐면 배려하지 않고 사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십니까? 배려하지 않고 하는 모든 건 악이라는 거야. 심지어 주차할 때 남도 배려해야 되고, 의자에 앉을 때 남을 배려하고, 모든 거. 근데 배려가 없어. 남을 쳐다보지도 않아. 인사도 안 받아. 대꾸도 안 해. 그러면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거예요. 이게 다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남에게 배려하지 않은 거. 근데 남을 너무 배려하다 보면 여러분 힘들지요. 내가 나눠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명절이야. 이번에 배려해야 될 사람 없나? 제가 이번에 제일 배려한 건 이제 나이가 드니까 동기 목사님들 중에 아직 부목인 분들 있어. 전화를 했죠. 추석 때는 좀 쉬세요. 그랬더니 장례 났어. 3일 내내 추석 연휴인데 장례식장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집은 언제 가? 그랬더니 장례 마치고 저녁 12시에 갔다가 새벽 예배 와야 되는데 3시간 보고 오는 거야. 3시간.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쉬고 있는데 그래서 뭐 좀 갖다 줄까? 그랬더니 아니래. 근데 자기네 부모님 보러 가는 길에 우리 교회 지나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비번 가르쳐주고 냉장고에 사진 찍어서 요거 가지고 가. 그 사람은 부목이라 힘들겠다. 배려. 남을 배려. 교회 안에 누가 봉사하면 배려. 왜 그걸 그렇게 써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저 사람이 와서 저걸 하면 얼마나 배려. 여러분, 배려하지 않는 게 악이랍니다. 자,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배려하는 공동체를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죠. 우리 집 때문에, 우리 애 때문에 동네 억울한 사람이 없어. 저 시체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 심지어 종으로 왔다 아내가 됐는데 나갔는데 이 여자가 억울하지 않아. 이 뭐예요?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왜 나중에 복수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면 입 닫고 모른 척 하는 줄 아세요?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울해. 억울한 사람은 반드시 이래요. 나중에 보자. 근데 한 번은 적극적으로 죽이진 않지만 그 사람이 내 편 들어주면 한 번만 증인이 되어줘도 되는데 절대 얘기 안 하죠. 왜? 옛날에 억울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쳐다보는 것 때문에, 말하는 것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한 그것 때문에 남이 억울해. 그래서 삶이 안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요, 흐물흐물해지는 거야, 사람이. 각 잡고 사는 게 아니라 찌르지 않고 흐물흐물하고 바보 같아. 그러니까 어른들 보면 바보 같죠. 젊은 사람들 그거 절대 이해 못해. 그래서 흐물흐물한데 그분은 원수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각 잡고 별걸 다 하는데 다 원수야. 나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되게 많아. 내가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맨날 몸에 병이 와. 왠지 알아요? 그 사람이 속으로 죽어라. 병들어라. 쟤는 안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억울함이 없는 공동체가 되면 성숙한 공동체가 되죠. 성숙한 사회가 되죠. 모두가 억울한 사람이 없어. 그럼 이 공동체가 아름다워지죠. 그러니까 이게 복이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인가? 내가 다니는 직장은 성숙한 직장인가? 저는 이런 데 다녀봤어요. 큰 교회인데 서로 잡아먹는 문화야. 교역자들끼리 막 죽을 것 같아. 그 앉아있으면 교역자들 때문에 병이 들어. 근데 여기는 교역자가 서로 막 섬기고 너무 좋아. 어느 교회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살아나는 거지. 이런 거 만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는 그렇지만 가나안식으로 계속 살면 망해. 가나안이라는 문화를 입었지만 하나님식으로 해. 그러면 거기가 천국 된단다? 하나님 나라 된단다? 이거죠. 우리가 살면서 지금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맨날 애들 대학 보내고 대기업 보내고 세상에서 가나안 집어넣는 것만 연습시킨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더 짓밟고 올라가고 가나안식으로 하고 나를 보호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대학 들어가거든 하나님식으로 하거라. 직장 가거든 하나님식으로 하거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윗사람 보면 인사하고 남이 부담되는 일 있으면 대신해주고 좀 이렇게 하나님식으로 해. 문화는 그렇게 하지만 이 얘기예요 지금. 자 정리합니다. 그럼 이걸 선과 악 그 다음에 여러분 배려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 한마디로 뭐예요? 선택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선택이에요. 야 시체가 있어. 너 뭘 선택할 거야? 이 얘기예요 지금.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시체가 있어. 너 뭘 선택할 거야? 쌩 깔래요? 모른 척 지나갈래요? 힘든데 제가 이거 선택해서 정리할게요. 자 아내가 있어. 종이었어. 내보낼 거 어떡할 거야? 너 뭘 선택할 거야? 예, 복비로 축복해서 내보낼게요. 야 미워하는 아내와 이뻐하는 아내 자식들이 너 뭘 선택할 거야? 누굴 장자 삼을 거야? 결론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야 죄 지은 사람이 저주받아갖고 저기 나무에 걸려있어. 너 뭘 선택할 거야? 돌을 던질 거야? 아니면 네가 그 줄 풀어서 네가 묻어줄 거야? 뭘 선택할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비유를 들게요. 제가 하버드를 나왔어요. 세계 10대 대학 쭉 뽑으니까 1위가 하버드더라고요. 3, 4, 5위는 다 영국에 있어. 우리나라 아예 못 들어가죠. 근데 내가 하버드를 나왔어. 야, 거기다가 돈이 많아. 우리 집이 귀족이야. 그리고 제가 잘생겼어. 여러분 그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럼 우리는 이 조건과 여러분 제가 이 외적인 게 되면은 다 잘 될 것 같죠. 근데 하버드를 나오고 되게 부유하고 굉장히 핸섬하고 럭셔리한데 성품도 좋아. 성품까지. 근데 해필이면 제가 선택을 잘못한 거야. 선택을.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선택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내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선택을 잘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나온 사람도 그 선택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거꾸로 검정고시야. 간신히 거기다 우리 집은 옛날부터 종이었어. 우리 집은. 거기다 제 키는 조그매. 되게 못생겼어. 외적인 게 이래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잘했어 제가. 선택을. 예를 들면 누군가 죽어가는데 내가 이 사람 도와줬어. 선택을 잘해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이 선택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결과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살고 죽냐면요. 많은 배움, 지식, 어떤 조건 이것 때문에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대기업 아니라 아무리 좋은 대학 총장이라도 옛날에 나오잖아요. 대학교 총장이었어. 근데 이상한 사람 만나갖고 술집에서 그럼 망한 거죠. 조건 때문에 사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여러분 선택은 내 모든 조건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얘기하실 때 조건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더 공부하거나 하버드 가거나 그거 갔다가도 망한다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 그 룻의 아내 소금 기둥 됐잖아요. 사울 왕이 됐어. 조건이 아주 좋아. 근데 엉뚱한 거 선택해서 망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택이라니까요. 선택. 선택이 모든 조건을 초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 때문에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좀 모자라. 여러분의 애가 좀 모자라. 여러분이 가난해. 여러분 조건이 그래. 괜찮아요. 선택만 잘하면 살아. 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능력인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지배하는 거야. 이 말씀이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 애들 둘을 기르는데 심히 걱정이 돼. 얘네가 그럼 하버드까지 보내야 될까? 그럼 잘 될까? 망할걸요? 선택을 잘못하면. 근데 좀 부족해. 되게 연약해. 근데 애가 선택을 잘해. 그럼 반드시 산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 인신매매로 팔려갔어. 종이 됐어. 선택을 잘한 거죠. 그래서 살아. 근데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 갔어. 조건은 그런데 선택을 잘한 거죠. 그랬더니 총리 대신이 돼. 거기서도 선택을 잘한 거죠. 더 귀해져. 여러분이 망한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조건이 안 돼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럼 더 공부하면 될까? 아니요. 더 부자가 되면 될까? 아니요. 또 그렇게 선택하면 망할 텐데. 부족하고 지금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선택만 잘하면 돼. 오늘 그 케이스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길 가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만나거든. 넌 뭘 선택할 거야? 하나님이 뭐하래? 네가 대신 가서 다 그거 대속해 줘. 야, 너 이렇게 해서 포로로 여자 데리고 왔어.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뭘 선택할 거야? 살리는 일 선택해. 야, 두 아내가 있어. 뭘 선택할 거야? 누구에게 재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선택하라는 거예요. 폐역한 아들이 있어. 네 새끼라고 사랑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 뭘 선택할 거야? 그것까지 내어 찍어 죽일 수 있어? 뭘 선택할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조건을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선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바른 거 선택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이게 지혜고 명철이고 생명인 거예요. 이게 말씀이죠. 이게 잠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거 주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거든. 다 예를 들어줄게. 이런 거 선택해. 그동안에 니네가 망한 이유는 이런 선택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맨날 조건만 좋게 만든대. 그래서 또 공부해. 아, 그만 공부해도 돼. 또 대학 간대. 대학원 간대. 대학원을 몇 개를 나오는 거야. 선택은 맨날 그따위로 하면서. 그만 가르치시고요. 선택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에게 뭘 선택할 거야? 너도 네 물질을 좀 써. 기도하는 시간을 선택해. 네가 좀 낮아지는 걸 선택하고 눈물 짓는 걸 선택하고 살리는 걸 선택하라고. 그 선택이 생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이거지. 근데 교회를 뭐 100년 아니라 몇 대가 다녔는데도 늘 지들만 선택해. 지들 뺏기 몰라. 나 뺏기 몰라. 백날을 다녀봐요.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이겁니다. 말씀이 지배하면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그동안 그렇게 선택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난 죄가 없는데 야 그냥 지나친 게 다 죄야. 나 때문에 억울한 일만 다 죄야. 모른 척한 거.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조건이 아니라 선택. 선택이 모든 걸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매 순간 선택이야. 아침부터 새벽 예배 갈까 말까. 저녁에 누울 때까지 모든 게 선택이야. 사람 만나고 차선을 일로 갈까부터 모든 게 선택이에요. 이 선택이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를 안 몰 수는 없지. 이 시대 문화가 그러니까. 근데 몰 때 하나님의 식으로. 핸드폰을 안 쓸 수는 없지. 하나님의 식으로. 대학을 안 보낼 수는 없지. 하나님의 식으로. 모든 걸. 그럼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악, 구체적으로 배려,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은 선택. 선택만 잘하면 모든 게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린 자꾸 조건을 보죠. 재정이 사람이 그래서 못하겠는데 이게 되면 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선택의 복을 받고 선택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선택을 위하여 울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말씀이 지배하는 삶 선택이 늘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들어갑니다. 가나안 들어가면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가 있습니다. 가나안 종교 먹고 사는 거 그들의 이 의식주 모든 사고 교육 근데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 문화에 어쩔 수 없지 껍데기는 근데 들어가서는 가나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식으로 하거라. 날마다 선악을 구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선을 선택하고 남을 늘 배려해 없는 자 약자들 그 다음 마지막은 선택을 잘해. 그럼 그 선택이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때 그걸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모른 척 지나갔고 나와 상관없이 했고 내 감정에 치우쳤고 내가 기준이었고 그러니 삶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만 회개하고 정리하면 이게 정리가 될까? 아닌 것입니다. 내 안의 본질, 선택하는 거 하나님 이거부터 고쳐주세요. 어느 문화에 어느 세상에 던져놔도 나는 살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남을 배려하는 거, 난 이거 선택한다. 이게 되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세상 어느 곳에 미래에 던져놔도 우리 아이들은 살 것을 선택한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선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배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론교회 성도, 가정,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